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영혼과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령 강림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전은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바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주의 증인임을 깨닫고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만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현실에 적응하기 바쁘고 현실에 순응하기 바쁘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바쁘지가 않습니까? 주의 살아계심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급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며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되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함으로 우리 또한 주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죠.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을 계셨습니다. 그 40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나라, 내 상황, 내 현실, 내 직장, 내 형편, 내 가정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남지가 않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갈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었죠. 근데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설령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쓰다 없어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항상 이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먼저인 경우가 많죠. 내 상황, 내 환경, 내 물질, 내 자존심, 내 욕망, 이것들이 먼저 채워지면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먼저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준비입니다. 증인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가서 증인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누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어디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며 자신들이 도망쳤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된 자리일지 몰라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실패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이고 다시 마주치기 싫은 기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은 실패와 아픔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가 젊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 사건이 히브리인을 매질하던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듣고 알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이 이뤄내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40세 때 그때가 적기라 생각하고 이르러 했던 사건이 애굽인을 죽인 사건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다시 불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후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자신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변합니까? 성령 받고 변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성령 받고 나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자신의 사명을 알아도 그 사명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려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하려 하면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지입니다.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이루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불의한 현실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 3번째는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맡은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크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바라고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늘만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어떻게든 일하셔야 한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죠. 물론 모든 상황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그것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어서 빨리 구원해 내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상당히 오랜 기간 안 다니셨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안 다니셨죠. 30년 넘게를 안 다니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랑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것도 모자라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핍박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하셨죠.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제 남편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남편을 위한 기도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30년이죠. 30년 넘게 남편 놓고 기도했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남편 기도는 놔두고 자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근데 그 질문에 바로 아니라고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질문만 3번 하고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3번 질문에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다친 것이죠. 미워하면 미워했지 사랑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커지고 저러다 혼자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드니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잘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엄마의 기도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였습니다. 구원 받아야 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더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내려놓고 아빠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빠한테 잘해 준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구원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엄마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하실 일, 남편 구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엄마가 마음을 바꾼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시고 믿음을 가신 채로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과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